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이런 오미크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막 6,000명대가 다 됐어요. 5,000명이 넘어서 6,000명, 앞으로 뭐 몇십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전에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도 전화해 보면서 나도 오늘 키트를 사다가 해봤는데 코로나 양성이야. 그런 말 들으면은 그래 요즘도나 한 일주일만 푹 쉬고 그러면 괜찮아. 그런 말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찡찡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통하지 않죠. 잘못하다가 병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련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여 오늘 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어여삐 여기시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큰 종을 모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상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오시는 거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 기록은 하나님이 기록하라 하셔서 선지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지. 오늘 본문 53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게 연한지요. 나무 중에서 제일 연한 곳이 순이에요. 봄이 오면요 순이 이렇게 막 나죠. 그때요 제일 연합니다.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고 또 잘못 만지면 순이 그냥 찢어지기도 쉽게 하죠. 또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든지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순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상처를 받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연한 순이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그래요. 무겁는 그런 땅에서 뿌리가 막 생기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척박하게 예수님이 오시대. 그래도 고운 모양도 없어요.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뿌리나 또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 그런 가지, 그런 이파리 모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좀 멋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막 백마를 타고 그리고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좌에 앉은 왕처럼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각고로 부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서 아주 낮은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반응을 했느냐면 3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풍채도 없으니까 아름다운 곳이 없으니까 하찮은 인간처럼 보이니까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사람들이 박해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간고를 고통을 많이
많이 겪었지. 그리고 지구를 남겨 모든 고통을 다 제대로 가신 분이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그분 구원자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 깊은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비밀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아무도 저분은 구원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기만 하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이 비밀은 예수님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감춰졌대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이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구원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오신 게 아니고 완전히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줬어요. 이 비밀이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세상에는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비밀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날 지옥에서 건져낼 분이구나 이렇게 알지 못해요. 비밀이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도요, 믿음 치열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가 오늘 오셨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보세요. 굉장히 많지요. 막 여기 뭐 연립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대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비밀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께 달려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수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원래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이 비밀을 열어준 거예요.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이 비밀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아는 방법은 뭐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열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비밀을 열어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기록되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다. 성경이 사람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리는 거야.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쫙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밀이 열어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비밀이 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세계를 알려면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딴 데 하고 있으면 성경이 안 들려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이 비밀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정결하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뭡니까? 비밀이 확 열어진다 그 말이죠. 정결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 죄를 씻고 이러면 비밀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비밀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비밀이 덜컥 닫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비밀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를 딱 시작하면 비밀이 확 열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도 비밀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정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비밀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언한 것을 또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몇 절과 몇 절이요? 5절, 6절. 5절. 그가 예수님이죠. 장차 오실 그를 예언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립니다. 가시관을 찔리고 그리고 창으로 찔림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어. 우리가 허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형벌을 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형벌? 찔리는 형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찔림 받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어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았죠. 발에다가 못도 박았죠. 온몸에다가는 창자국을 내지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폈지. 다 상했어요. 그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상해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고? 우리가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주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짓밟힘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도 대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채찍을 맞고 상처를 하고 그 대신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신 형벌 받아야 돼요. 옛날에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종제도가 없었지만 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요 종들을 사는데요 한 사람 사는데 20만 정도 산대요. 기록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 6, 7만 원 주면 3명 구해다 가지고 그리고 3명을 이렇게 먹이기만 하고 그리고 일을 시켜줍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막 밥을 먹을 때 많이 먹을나 보려고 이렇게 많이 먹게 생겼으면 식사를 시작하고 이제 한 3분이나 또 안 됐는데 야, 너 어디 좀 갔다 와.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가야 돼. 만약에 지금 다 먹어가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다가는 맞아. 그래가지고요 먹기도 못하지요. 배가 고프지요. 막 그렇게 해서 종들을 부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주님만이다 밖에 나가가지고 술을 잘 먹고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요 술 먹으면 막 좁혔네.
그리고 폭행을 해가지고 예, 우리로 보자면 경찰서에 끌려갔지. 끌려가지고요. 아니 이제 변장 다 해주고 그리고 대신 벌을 받아야 돼.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안 가고 자기 종을 시키고 종이 가가지고요 대신 감옥살이를 해. 그 국가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줬다니까요. 유럽 쪽에서. 국가는 부자 편이기 때문에 주인들 편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종을 대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자는 세금을 잘 안 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떼어먹는 게 많잖아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때는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종을 보내 대신 종이 감옥살이 하면 한 2년 받아야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되는데 종이 대신 가서 2년 살아요. 이 약한 죄에 대해 형벌을 종이 대신 종이 대신 받아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도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질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를 누리고 그가 진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빌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내려오셨어요. 그래도 7절에 얘기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라. 종이 됐대요. 사람과 같이 되시고 하찮은 사람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종으로 사셨어요. 이거예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의 종으로 오셨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처참하게 짓밟힌 우리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주님이 종 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죄송하게 여겨야 되겠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볼 때 어떤 감정으로 보시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시나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예수님은 생각하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저절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한번 더 한다. 예수님은 종이시다. 예수님은 종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언하냐면 7절 말씀이 7절. 자, 7절. 그가 자, 읽기 마치고 제가 하니까 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다 막 괴로운 소리 내야 되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양을 죽이는 그 도수장에 끌려갈 때 양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털을 깎을 때 가만히 있어요. 저는 양을 안 데려가다 모르는데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게 동영상으로 보는 걸 보니까 양이 털광인데 가만히 있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냐했던 원망의 입술을 낸 적이 없어요. 변명의 입술을 연 적이 없어요. 아프다 소리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은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육신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못 박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으시는 순간에 사신 영으로 사탄의 머리를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으로 악한 자 대적자를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영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의 상처를 다 싸매주고 죽은 저를 살려주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표현이 없으신가 동시에 영으로는 심판과 구원을 친히 이루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육체로 일체 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악한 자를 다 징벌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영은 말입니다. 못하신 일이 없는 영은 육체를 입었으면요 제한받아요. 근데 영으로는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디 숨어있는 마귀도 다 심판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괴롭힌 마귀, 성도를 괴롭힌 대적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전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해서 주는 예수님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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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힘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과 죄와 악도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영으로 못하실 일이 없는 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계속 유지케 하시고 생기를 계속 불어오는 것이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육체로 계셨다면 이스라엘 지금 만약에 계셨다면 한국에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면 시간이 얼정을. 그런데 지금은 영이시니 영으로 일하시니 못 가시는 곳이요. 참 은혜를 못 주는 곳이요. 악한 마귀나 모든 죄들을 심판을 다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밤에도 잠을 자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영으로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돼. 그래도 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요. 주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도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이시니까 여러분 속에도 임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도 다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께도 전능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른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죠.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래도 밝혀진다. 첫째,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은 종이시다. 셋째는 예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비밀이라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여기 맞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전능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올 한 해 동안 큰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 주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질병도 여러분 물질 문제도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비밀이시다. 예수님은 종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셔서 우리가 알기보다는 인간 처음이 됐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그분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